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 드립니다. 다 모이셨습니까? 다 식구들. 그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모인 모든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신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 인도자와 함께 우리 힘있게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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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대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예우기 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나의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또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고 시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뉴스와 세상의 소식을 들으며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한탄했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는 겸손한 나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흠잡고 또 정죄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내가 마음이 여유롭고 평안할 때는 주님을 찾지 않고 내 멋대로 결정하고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다가 내가 급하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눈보다 더 희게 맑히시는 주님의 보혈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덮어졌음을 선언하며 아버지 주님,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온전히 하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따뜻한 손으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흠잡고 정죄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가족과 친구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아량과 하나님을 닮은 마음씨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과 아버지 곳곳에서 터지는 안 좋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평했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했던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황이 평탄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다가 내가 아쉽고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급하게 찾던 나의 어리석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성경을 부으시고 아버지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기준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모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교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사사로운 죄들이 아버지 앞에 낱낱이 씻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떠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말씀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각 심령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각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가정에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성진숙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궐한 전염병과 자연재해 속에서 저희들을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일상생활의 변화에 불편함과 불안함과 암담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없으신 모습으로 영존하신 아버지가 계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시고 영존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풍랑만난 배처럼 세상 소식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린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태함에 빠진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연약한 것들을 덮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전염병은 기승을 부리고 사회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만 이 나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연합되게 하시고 정치인들이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사회가, 분열된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상대하여 전염병을 통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선을 지키게 하시고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귀한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두려움에 잠식당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일하시는 것을 분별하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아 전도하기 어려운 때이지만 태신자를 작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비하신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선교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 사랑하는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손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합니다. 주께 축복할 때 주께서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로 가시를 맺으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보호의 손길 함께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축복할 때에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 모든 가족이 복을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할 때에 주님 하늘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는 맘 목토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약 15세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17세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후 70년을 공직생활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가 85세가 될 때까지 7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사는 급변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일대 사건, 역사적 사건들이 다니엘이 살았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총리직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출세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다니엘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생활 중심에 있는 삶의 습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70년의 공직 생활을 정결한 삶으로 유지한 다니엘의 생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라는 말은 이 사건 이전의 모든 날을 말합니다. 처음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왕의 총리가 된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공직에 있을 때든지 공직에서 내려와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행하던 습관을 말합니다. 다니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랬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 망하고 없는 예루살렘입니다. 초토화되어 목동들의 목초지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예루살렘 회복의 비전이 있음을 말합니다. 다시 회복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매일 하던 습관이었습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 생활은 70년 동안 다니엘이 쌓은 기도탑이 되었습니다. 70년을 하루 3번씩 기도한다면 계산해 보니까 76,650번입니다. 76,650번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어느 상황이라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여 이 기도 시간을 지켰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제국 안에서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 생활의 모델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지만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두 제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 제국의 경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제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인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중심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세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무엇입니까? 첫째, 생활이 결단이 따르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처음 왔을 때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1장의 말씀이죠. 이때 성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8절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생각이라고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바벨론에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말하여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요, 매일 쉬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매일 습관적으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생활은 쉬지 않고 3번 기도하였습니다. 매일 쉬지 않고 3번 기도하였습니다. 장시간 기도가 아니라 정기적인 기도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쌓이고 쌓인 것입니다. 76,650번의 기도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세계사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장래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이 70년의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그가 어떤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 그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 기도 생활 속에서 매일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매일 정기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환난이 와도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두 번의 환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난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풀무불 환난입니다.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겪게 된 고난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풀무불에 던져진 고난입니다. 실제로 죽은 것이나 같은 경험입니다. 세 친구가 환난이 와도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겪은 사자굴에 던져진 고난이 있습니다. 6장에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정적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 함정에 다니엘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약점으로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계획한 정적들의 기도의 계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 생활의 특징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죠. 하던 대로, 하던 방법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위험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생활에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할 수 없으면 기도 안 하고가 아니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성도는 환난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말씀 묵상을 병행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 묵상을 겸하는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토로 생활이 70년에 끝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거기 보면 2절 말씀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책을 통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 시간에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다가 70년의 연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70년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다니엘은 말씀 묵상을 겸한 기도 생활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 기도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9장 전체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 묵상을 겸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째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공직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을 경험합니다.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이 의뢰한 꿈에 대해서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도 기도하지만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친구들도 함께 힘을 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와 왕에게 부탁받은 문제를 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꼭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 시대처럼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유대 민족은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절에 다니엘은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에 바빠서 살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이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의 영적인 삶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다니엘의 일생에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무엇으로요? 기도 생활로요. 다니엘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주변에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항상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죠?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다니엘도 고달팠을까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 그 다니엘의 중심을 잡아줬던 것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다니엘의 평생 동안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어떤 기도 생활이었어요? 생활의 결단이 따르는 기도 생활, 매일 드리는 기도 생활, 환난이 와도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을 병행하는 기도 생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기도 생활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이 기도 생활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다니엘의 기도 생활, 저희들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 생활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뒷면 사면에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좀 안정적이다 할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1월 15일 날 태신자 작정해서 우리가 태신자 초청의 날을 정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하신 태신자를 여러분 작정해서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못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주에도 또 작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큐티와 가정예배가 참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가족끼리 시간이 많은데, 가족끼리 있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에 개인 큐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공예배는 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말씀 혼자 드리고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이가렌 지사님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셨다가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사 주의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오병이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을 복을 주시되 11조를 드린 가정에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감사하는 가정 더 감사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주의로운 그 가정에 삶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심양명으로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 주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다니엘처럼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가운데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에 교회 관계된 모든 기관들을 위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저쪽 형제 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점심 교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